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과 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살이요 또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는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찬식 제정의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친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성만찬 제정의 예식을 대신하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떡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물고기 이것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곧 생명의 떡임을 알고 나를 받아서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 44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지만, 자신을 온전히 주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나에게로 오게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생이라도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체가 또 실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그 자유의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종교개혁 시기,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은 더 이게 이제 크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사람에게 자유롭게 뭔가를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뭐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특별히 현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그 과학기술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결정되어 있는 존재다.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광고에 의해서 다 조작되고 있거든요.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조작되어서 자기는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조작되어서 뭔가를 선택을 하거든요. 자본주의나 대기업이나 광고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GPS 사람 추적 장치라든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샀는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무엇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노출을 시켜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현대 이제 자본주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냐? 안 그러면 이미 결정돼 있다. 그 사람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유로운 선택은 없다. 그렇게 이제 양극단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진짜 자유로운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유라는 것은 없고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 여기 제9장 자유의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순서적으로 한번 보시면 바로 앞장 지난주 이제 8장에서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에 관해서 다루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내 목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참 사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중보자에 관한 해설 다음에 이제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중보자를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에 관해서 말하지만 특별히 자유의지에 집중해서 간단하지만 이 부분을 먼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과정들, 그것들을 이제 10장부터 이제 해설해 가기 시작합니다. 뭐 소명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것, 양자가 되는 것, 뭐 성화되는 과정, 참된 믿음에 이르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의 이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10장부터 해설해 나가기 시작할 것인데, 그 전에 종교개혁 시절에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주 크게 논란이 되었고, 이것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에 관해서 먼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이 성찬식 제정의 말씀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럼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결코 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데 자유의지로 가지 않죠. 가지 않는 그것이 자유의지인가? 자유의지가 아니죠.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지만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 특별히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논쟁했던 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노예의지인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심지어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악으로 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유의지 가운데 있었죠. 타락 이후도 사람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부르기보다는 노예의지다.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기 전에는 사람에게 참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은 노예의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5개 항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지으셨는가, 사람의 첫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다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또는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여기 사람이 자유롭다고 할 때는 2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외부에 그 강제나 압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 당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섬기도록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프로그램을 입력시켜가지고 그 입력된 대로, 물론 그것은 이제 입력되었으니까 이제 내부적인 것이죠.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입력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강제거든요.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도 그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강제를 사람에게 부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으로 가든지 악으로 가든지 정해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필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내부에 끌리게 되어 있는 무조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아니고 또한 무조건 악을 향할 수 있도록 악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외부에 강제도 없었고 내부에 필연성도 없어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끌려서. 그럼 욕심에 끌리는 것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이야기한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우리 마음속에 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것이죠. 이게 필연성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선하심을 의도적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관련 성경 구절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하듯이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죠. 우리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의지하고 따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무조건 선만 행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금의 그 틈이나 또 부족함이 보이면 무조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쁘게 그리고 흔쾌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그러나 인생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불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지어놓고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으면 되지, 왜 사람에게 악으로 향하는 그런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런 여지가 도무지 없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는가? 우리에게 이제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 항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천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마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그분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었다. 자라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날 수 있었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는 상태로 지은 게 아니고 또 능력이 온전히 충만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이상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반영한 존재로 정직하게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존재로 지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온갖 종류의 꾀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신 것, 그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분명히 계속 확인하고 보라고 만들어 두신 것이죠. 너희들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시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보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만들어 두신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 선악과거든. 선악과 없었으면 되지 않냐. 아니라 그것은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짓궂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도록 두셨는데, 그것을 인생은 거슬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죠. 마귀가 와서 몇 가지 말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쏙 넘어가서 그것을 볼 때에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인생으로 지어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충만히 알아가고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인생은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불순종은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불순종은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같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상태, 그 상태의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는가?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가졌던 인간의 몸 상태 이런 것이 타락 이후에 달라져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또 그리고 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무슨 표를 주셨다고 했는데 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무슨 표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표시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뚜렷한 표시를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어졌다. 타락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 그걸 여기 사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항목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기독교는 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구나. 어둡게 그리고 있구나. 참 기독교라는 존재는 참 못된 종교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 능력을 짓밟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잃어버린 존재, 다르게 표현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 자체로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전적으로 선한 것을 모두가 다 싫어합니까? 그러면 이 사회의 도덕이라는 것, 또 좋은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건설되고 이루어져 왔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사탄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억누르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외형적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문화를 이루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실은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것이 종종 여러 가지 전쟁,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명히 확인되었지. 사람이 선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기독교, 특히 유럽의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학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선하게 될 수 있는 존재다.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그렇게 인간성을 철저하게 낙관적으로 믿었죠.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타락한 존재인가, 그걸 비로소 보고 이제 눈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에서 말하는 게 타락 이후의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답에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부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다. 그런 성향이 내 속에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처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은 이제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어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지만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지만 그것은 다 죄악뿐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조차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 아니라 그게 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죽어있는 존재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표현이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도 없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것을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돌이킬 수도 없고 자기를 준비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믿지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을 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다 선포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예정 관점에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중에 예정된 사람은 다 믿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전도할 때에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설교되지 않을 때는 인생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걸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똑똑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참 어리석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왜 어리석게 보입니까? 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항에 가보면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라,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이 타락으로 죽었습니다. 자유의지가 노예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살아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살아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새로운 사람, 또 다른 새로운 사람.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그 사람들을 제3의 인종이라고 표현했죠. 믿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다. 제3의 인간이다. 제3의 인종이다. 표현을 했는데 그 제3의 인종의 모습을 여기 4항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한다. 스스로 돌이키거나 자기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위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손꼽만큼도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선을 행해서 신의 비위를 맞추어서 구원을 얻어낸다. 구원의 보탬을 내가 해준다. 그 생각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예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순간에는 자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해서 논쟁하지 않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 자유의지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모자라게 심지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는 살아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그때부터 그는 해방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그것을 참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것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실제 하는 것은 나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도 100% 일하고 하나님도 100% 일하고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100%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지만 내가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나아가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에도 분명히 드러나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지만 우리는 타락 이전의 상태죠. 타락 이전의 상태도 어떻습니까? 선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완벽해서 조금도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가변적이었다. 그런 표현을 이제 이 신앙고백서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더 알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그러나
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살아났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악으로 다시금 떨어질 수 있다.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신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긴장, 긴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고, 이 양가적인 이런 태도, 이런 어떤 성향, 이게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았다 하면 그 절대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분명하거든요. 구원파가 그것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면 그건 구원받은 겁니다. 죄 지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죄 용서 못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 지은 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이미 살아난 자지만 지속적으로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옛 본성, 그것으로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상태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소망하면서 주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로 다시금 떨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이제 마지막 5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구원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걸 여기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고 누리게 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소망이 있는 종교죠.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풍성한 것이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영광, 그것이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도 이제 서방교회고 종교 개혁했지만 결국 우리 개혁한 우리 교회도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있습니다.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전통에 서 있는데 이 동방교회에서 발전시킨 어떤 신학 또 신앙생활의 체험이라는 것은 신격화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몸을 입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이교적인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신처럼 된다. 이런 이교적인 방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표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표현인데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속에 알고 누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자유의지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해설하기 시작할 텐데, 먼저 조금은 분석적이고 안 그러면 너무 논리적인 그런 고백의 항목일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라는 것 실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자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살아난 자들이 하는 일은 다르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선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요. 또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된다.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안 믿는 우리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유의지가 되어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악으로 기울게 되는 그 나쁜 자유의지, 그 노예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 어쨌든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시간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주시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또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